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속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공회 앞에서 체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신문하였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으로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고소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를 시인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고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으나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당연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오산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무리들을 밀수하여 바라바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당황해서 어찌미뇨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며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무리들의 외침소리에 빌라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그는 재판관으로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정의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에 넘겨주었습니다. 결국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무지한 무리들, 그리고 불의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의 지시대로 이미
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말뚝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양옆에서 번갈아 가며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6가닥 정도의 가죽들을 묶은 것으로서 가죽 끝에는 날카로운 납덩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 채찍에 맞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에 무려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지 못해 기절하면 무자비한 군병들은 물을 끼얹고 더 세게 채찍질하였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상처를 씻어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이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홍포는 왕복을, 가시면류관은 왕관을, 갈대는 왕이 되는 왕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당연할지어다. 그리고는 손에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머리에 씌운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한 줄기, 두 줄기 피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군병들은 이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죄와 아픔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일찍이 세례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마침내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수에 대한 자비로 마취제로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할 죄값과 고통을 온몸으로 체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마침내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한 형벌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많은 시간 동안 형틀에 못 박혀 고통하다가 결국에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기까지 1000번 이상 까무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 베풀어지는 유일한 자비는 두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망치 소리가 예수님의 처절한 신음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의 살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대못은 또 신경을 자르고 뼈를 으스러뜨리며 십자가 형틀에 박혔습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아 온몸이 전율하고 사지가 뒤틀렸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부르르 떨고 있는 예수님의 두 다리를 붙잡고 두 발을 등을 관통하는 대못을 또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다시 한번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군병들은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계의 대못으로 지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은 중력을 받아서 팔과 다리의 상처는 더 깊이 찢어지고 그 찢긴 상처에서 나온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 형태를 따라서 흘러내렸습니다.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증으로 입 천장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바삭바삭 타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러면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무에 매달려 조롱과 저주를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 6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5절을 보십시오. 제6시 곧 나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시다가 제9시 곧 오후 3시가 되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지하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무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빌라도와 군민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 짓는 것을 마치 차 한잔하듯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상대적인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즐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는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망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거운 만큼 우리의 죄도 그만큼 무겁고 예수님의 고통이 큰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독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버림받은 상처를 모두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이 버림받은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은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브로큰 패밀리로 인해서 부모님께 버림받은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함으로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계속되는 입시와 취업 경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며 한계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가정 환경을 원망하고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으로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목자님 중에서는 온 인간 열정을 다해 생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린 양으로 인해 내면에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 다 내면에 남모르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시들은 꽃병의 꽃과 같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들을 잊기 위해서 밤새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미친듯이 춤을 춰보기도 합니다. 눈알이 빨개지도록 인터넷을 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며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거리에 폭주적이 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은밀한 곳에 모여 약물이나 마약을 통해서 환각 상태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죄가 주는 고통은 더해만 가고 내면은 깊은 죄의식과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누가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돌 가수나 스포츠 스타가 이 가슴의 찡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이성의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죄가 주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오직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나갈 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깊이 패였던 모든 상처가 다 아물고 건강하고 희망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하나 감당 못하는 사람이 오그라들고 삐뚤어졌던 마음이 활짝 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통한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피 흘림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이례적이었고 불완전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러한 제사제도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고 자신이 죄값으로 피 흘려 죽고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나갈 때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 내면의 모든 죄짐이 풀리고 죄사함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과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 과거 죄를 지으며 더럽고 추한 삶을 살던 자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욕으로 더러워진 내면이 깨끗함을 덧입게 되고 과거 분노와 증오심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변하여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자 하던 자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명인을 사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86년 대학 2학년 때 해남 마산동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여름상에 참석하여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내면에 음란과 정욕의 죄로 추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이중적인 자신을 자학하며 자의식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감추고 사느라 몹시 힘들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선배들을 만나 경험들을 들으며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자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만하여 전도를 무시하던 죄인이 일방적인 은혜로 참석한 수양회에서 십자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고 십자가 대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의식을 극복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센터에 나가는 것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결혼을 하고 부모님 두 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이 다시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죄와 싸우며 한 양을 섬기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일과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성결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임한 이 십자가 은혜를 찬양합니다. 2년 가까운 원거리 출퇴근을 마치고 지난 12월 1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제게 임한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며 기도로 더욱더 힘써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죄인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고귀한 사명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